이번 우리는 주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hear 혹은 listen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모처럼 공휴일을 맞이해서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강가로 나가보면 마주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은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떠올려 보면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야호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봄의 계절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많은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 군락지를 지나다 보면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갈밭을 쓸고 지나가는 파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게을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또 자연에서의 시간을 지나고 공휴일이 지나서 월요일부터 출근길에 나서면 자연에서 만났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막 즐거운 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엔진 소리, 배달 오토바이의 너무 큰 머플러의 소음, 크락션 소리는 이마를 찌푸르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 트럭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가게를 홍보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까지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소리도 있습니다.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화가 나서 지르는 고함도 있으며, 심각하게 다툴 때는 육두문자를 내뱉기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끊임없이 말과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도 있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영어의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둘 다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의중이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듣다에 hear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listen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의지를 갖고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소리처럼 hear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listen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태도의 차이는, 이 단어가 가진 태도로 간 말씀을 받을 때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도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절 말씀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망하는 인생,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복음을 전할
있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호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47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받게 될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너 숙제 안 하면 맞을 거야.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낸 숙제와 같은 명령이라서 이것이 바로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이 전도의 강제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애쓰고 수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즐거운 가운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소아시아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히어로 듣지 않고 자신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여겨 그는 리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리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때를 넣든지 때를 넣지 못하든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면 정말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 많은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무안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놀라운 권능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을 리슨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삶 가운데 듣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 정도로만 여기며 hear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디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하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멸시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질고를 알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곤욕을 당하셨고 신문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들려진 복음이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유대인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hear하게 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 곧 상받지 못하는 삶,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리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리슨해야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듣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믿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리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희열한 그 말씀을 리슨의 태도로 받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당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다시 대언해서 외쳤을 때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외쳤습니다. 쉐마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두 번째는 순종하다.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다. 네 번째는 이해하다. 다섯 번째는 비판적으로 듣다. 법정에서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거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슨했다면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맹목적으로 아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생각하는 이성의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곧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이는 비판적으로 듣다. 마치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신문하듯이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예배 시간에 30분, 40분에 듣는 설교로 일주일 동안 채워야 될 말씀의 분량이 마치 다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보면 쉐마, 리슨이 아니라 단지 hear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잠시 피곤하면 쉬다가 저녁밥 먹고 예능이나 혹은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낮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제목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나는 말씀 앞에 쉐마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hear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의 태도를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 고상하게 받았다, 간절하다, 받았다,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래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하게 받아야 합니다. 너그럽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도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인 단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전을 찾아봐서라도 그 뜻을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를 읽을 때면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모두 다 복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사용한 무릎이 고장이 나면 많은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병원과 가정으로 신방을 가면 수술 후에 오는 그 고통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혼과 내 영이 찔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가라앉고 인공관절이 잘 장착되면 그렇게 불편하고 아팠던 것이 사라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처럼 날카롭게 나의 거짓과 나의 죄악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고 말씀 받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찔려서 말씀에 찔리고 말씀에 쪼개지면 라파의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베레아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하는 우리에게도 그때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았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기쁨,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온 땅까지 퍼진 말씀, 땅끝까지 이런 말씀이라고 말하며 못 들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역시 이 말씀 또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바울은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말씀을 예로 들며 너희들의 이것 또한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어떤 성도는 자리만 채우고 얼굴 출석 도장만 찍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미리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해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고 질타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얻게 되는 그 불신앙의 결과도 우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그 불신앙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으면서도 너희들은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너희들이 스스로 안 믿으려고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선민이라고 나 여호와가 마치 너희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불성실한 모습과 불신앙으로 살아왔지. 보아라,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던 저들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미련한 백성이라고 놀리던 저들이 나를 여호와로 믿게 되었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모습이 연상케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면 박힌 돌의 입장에서 굴러온 돌을 보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택한 백성이나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닌가요? 교회? 내가 먼저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중직의 직분을 나보다 먼저 받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먼저 다녔는데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저가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더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살짝 부끄럽네. 나도 열심을 내야지. 나도 열심을 내야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수집사 투표에서, 권사 투표에서, 장로 투표에서 미끄덩 하면은 마음도 미끄덩해서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훨씬 더 좋은 목사, 훨씬 더 좋은 시스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교회가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바울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 곧 이스라엘이 늘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배척하던 그들이 불순종으로 거절하던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 곧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에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결코 너희에게서 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포장지를 직접 뜯어봐야 그 안에 선물의 내용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도 있지만 받은 선물의 정체를 알고 나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되새기고 또 되새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불순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쭉 이어온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늘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평가서를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이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늘 반역하던 백성,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의 걱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던 너희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갑자기 피할 수 없는 패망을 만나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리 거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인생이야. 너희들이 보지 않니? 아브라함을 보지 않니? 다윗을 보지 않니? 바울을 보지 않니? 베드로를 보지 않니? 망한 왕 사울을 보지 않니? 므낫세를 보지 않니?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니? 이들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았니? 이들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살아나지 않았니? 요셉이 그랬다. 야곱이 그랬다. 느헤미야든 에스라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에게 거울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복된 길로는 안 가고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도 크고 넓은 길이라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형통한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의 종착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동산에 올라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잘 부응하는 우리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 나는 자람도 없는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람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자녀인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고 간절히 받고 깊이 상고하여 심령의 비에 깊이 새기고 말씀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성장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신비와 기쁨을 알게 됩니다.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해 더 사모하게 되듯이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하나님의 말씀을 hear하지 맙시다. listen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멋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기대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예담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